오전에는 신자가 기다려야 될 세 가지 기다림이 무엇인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들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다림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하루 동안에 우리가 수많은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는 짧은 기다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식당에서 주문하면 식사가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기다려야 나오죠. 버스를 기다려야 되고요. 직장인들은 월급날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런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오랜 기다림도 있습니다. 이 아기를 이제 임신하게 되면 엄마는 10달 동안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잖아요. 멀리 외국에 나간 가족들이 돌아올 날을 수년째 기다리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다리는 게 세상에서 이것만큼 힘든 것도 없습니다. 특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인들은 성격이 급한 편이기 때문에 기다림을 잘 못하는 편에 속하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생활을 하면 기다리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그러나 삶 속에서 인내와 기다림을 잘할 때 그 삶을 잘 살 수 있듯이 신앙생활도 사실 인내와 기다림이 대부분 이것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자는 신앙생활 가운데 그래서 세 가지 큰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대강절이 시작되는데 우리들이 세 가지를 잘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빌립보 3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 백성들의 특징,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메시아,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구원자를 기다렸는지 성경을 보면요, 기다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이었던 시므온이 나오죠.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위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메시아. 시므온이 기다리는 사람이래요. 마태복음 11장 3절에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리까.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도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모시잖아요. 이때 요셉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데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여기에는 아예 모든 백성이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물론 이제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신데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문제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죽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잘 보이는 그 감람산 저 앞에 화면에 보이면 이걸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데 여기에 묻히기를 굉장히 소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시면 저기 멀리서 보면 그 황금돔 있죠. 저기가 성전 자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 메시아가 재림을 하기 때문에 가장 자기들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 맨 처음 자기가 메시아, 재림하신 메시아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장소에 묻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저기 보면 석관들 굉장히 많죠. 저기는 아무나 못 간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부활했을 때 자기가 부활했을 때 맨 처음 볼 수 있는 자리, 저게 바로 저들이 말하는 최고의 명당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죽어서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신자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빌립보 3장 20절에는 하늘로부터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그랬고요. 유다서 1장 21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늘 기다리면서 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이 목사님은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셨는지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구름의 모양이 이상하기라도 하면 혹시 저 구름을 타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건 아닌가, 가만히 서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볼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저 예수님을 태우고 오는 구름이 아닌가, 가만히 서서 한참을 이렇게 바라봤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가요? 오늘날 교회가 많고 교인이 많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굉장히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교회와 교인들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굳이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아도 이 세상이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이 더 좋은 거죠. 지금은 대강절 기간입니다. 대강절의 대강이라는 뜻은, 대자는 기다릴 대자이고요. 대기하다 그러잖아요. 대자가 기다릴 대자입니다. 그리고 강은 내려올 강, 우리가 하강 그러죠.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이죠. 강, 내려온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걸 기다릴 대, 그래서 기다린다,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이죠. 그럼 기독교에서 왜 이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성탄절 앞에 이렇게 집어넣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의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기는커녕 대부분이 다 잊고 살아요. 그래서 이 기간을 딱 정해가지고 이 기간만큼이라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좀 기억하자. 그래서 대강절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대강절은 4주간인데요. 한 주 한 주 촛불을 이렇게 켜게 되죠. 그러면 왜 촛불을 켜느냐? 저 뒤에 보면 우리 강단 배경에 촛불 4개 있죠. 한 주씩을 의미하는 건데, 촛불을 켜는 의미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자지 않고 깨워서 이 맞으러 나간 5 처녀들처럼 우리의 마음에 영적으로 깨어서 촛불을 켜듯이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강절에는 한 주 한 주마다 4개의 촛불 중에 한 주씩 켜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환영하실 분이 돼야지 불청객, 반갑지 않은 분이 되면 되지 않겠죠. 누가복음 12장 36절에 3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주님이 오셨을 때 곧바로 문을 열어드릴 수 있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듯이, 지금도 이 시간에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이 뚜껑이 딱 열려가지고 예수님 딱 재림하시면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너무 빨리 오셨어요. 소식도 없이 웬일이세요? 좀 더 있다 오셔야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외국에서 우리가 오래 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분명히 내가 몇 시에 몇 날 며칠에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집에 불이 다 꺼져 있고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하나도 안 반가워하지도 않고 왔어요?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때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우리가 항상 신앙 가운데 첫 번째로 기다려야 될 것은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다려야 될 것,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시편 40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 굉장히 많이 했겠죠. 그런데 기도하자마자 응답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늦으니까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 이 표현은 굉장히 오래 기다렸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시면 참 좋은데, 자, 중요한 기도 제목이나 큰 기도 제목일 경우에는 하나님의 응답의 그런 기간이 굉장히 긴 경우가 많습니다. 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자의 이 기도 생활은요, 도깨비 방망이가 절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도깨비 방망이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탁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죠.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기도에는요, 세 가지의 응답이 있습니다. 첫째로 정말 즉시로 이루어지는 응답이 있어요. 자, 물에 빠져가지고 당장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걸 미루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럴 땐 금방 응답해 주실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가 보기에는 급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겠는데, 나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서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원로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이 장인어른이 산부인과 의사였다고 합니다. 옛날에 산부인과 의사였으면 대단한 거죠. 곽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임신하셔서 해산할 때가 돼가지고 산고 진통이 이제 심하게 오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그래도 그 산부인과 의사 아버지께서 느긋하게 아직 멀었다 그러더랍니다.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이고 아파요, 아이고 애기 나와요, 아버지 나 죽어요, 이렇게 해도 아직 멀었다 그러더랍니다. 아직 멀었다를 무려 그 진통을 4번이나 아직 멀었다 이야기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아기를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급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아직 멀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응답도 있어요. 2-3살 먹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영화에서 보고 나도 저 날카로운 칼 좀 사줘 하면 부모가 사주겠어요? 이건 거절하겠죠. 어린 자녀가 텔레비전에서 총 쏘고 싸우는 모습 보고 실제 총 사달라고 하면 그걸 사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응답입니다. 잘못된 기도 자체는 응답해 주시지 않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잘못 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이 대부분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당장은 침묵하시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도는요, 무조건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고 기다리셔야 돼요. 자, 큰 기도 제목일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만사를 보십시오. 다 때가 있죠. 기간이 있어요. 길가에 들풀이라는 거는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없어질 수가 있죠. 근데 사람은 무려 10달을 기다려야만 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들풀을 기다리는 건 하루면 돼요. 그런데 새 생명인 아기를 기다리는 건 10달이라는 긴 기다림이 있어야지 그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기간이 다 틀리게 되잖아요. 씨 종류에 따라서 뿌리는 씨와 거두는 시기가 이렇게 각기 다르게 됩니다. 벽씨라는 것은 봄에 뿌려서 가을에 수확할 수 있잖아요. 또 참외나 수박은 심은 지 1년이 안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사과나 이렇게 배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실 수도 있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건 씨를 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씨를 여러분의 기도의 씨 종류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금방 응답받아서 참외나 그런 과일처럼 열매를 딸 수 있는가 하면 나무를 심듯이, 그래서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얻듯이 오랜 기간이 필요한 것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중요한데요, 우리 믿는 신자가 하는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입니다. 가족 구원 같은 경우에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이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족 구원,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라는 것은 이게 한 번의 응답이 되질 않아요. 오래오래 다윗의 이 시편 말씀처럼 기다리고 심지어는 더 기다리셔야 그래야만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매님이 있었는데 가족 중에 이제 혼자만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마음이 아픈 거죠.
특별히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전혀 구원받을 가망이 보이지를 않고 부모님이 교회 다닌다고 더 핍박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우리 부모님은 소용이 없나 보다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친구의 권유로 어떤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말씀 전하시는 강사가 여자 전도사님이셨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여러분, 나는 가족을 위해 10년을 기도해서 결국은 가족 구원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자매의 마음에 그 말씀이 확 들어온 거예요. 꽂힌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가족 구원을 10년 넘게 기도하는 분도 계신데 나는 이제 고작 3년을 기도하고 포기했구나, 이거를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한 바, 결국 그 다음에 그 부모님과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런 구원의 가족이 됐다는 실제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래 참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큰 기도 제목은 그만큼의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작은 기도 제목은 이거는 금방 응답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기도 응답은 기다림과의 싸움입니다. 응답이 비록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0편 1절을 통해 기다려라, 기다려라, 조금 더 기다려라. 우리 성도님들 기다려야 될 두 번째 기다림, 바로 기도와 여러분의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꼭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도는 천국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5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선교 여행을 갈 때 가게 되는데요, 그 지역에 가기 전에 먼저 7명의 바울의 동역자들이 먼저 드로아에 가서 바울 일행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고 하잖아요. 1.1획. 모든 것 하나도, 어떤 것 하나도 그냥 쓰신 게 없어요. 이 나오는 지명조차도 정말 우리의 지혜로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드로아라는 이 지역은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을 상징하는 지역입니다. 천국을 상징해요. 자, 먼저 드로아에 먼저 가서 바울을 기다렸다고 했는데, 들어가서 기다린 사람의 숫자가 거기 보면 7명이 나옵니다. 7이에요. 7명. 그리고 바울이 그리고서 드로아에 들어가서 머물렀던 기간이 사도행전에 보면 정확히 7일입니다. 7일. 신기하지 않아요? 7명이 들어가고 또 7일을 머무르게 돼요. 여기서 7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경의 영원한 완전수입니다. 완전하다, 완전하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완전한 곳이죠. 그리고 먼저 간 성도들이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천국에서. 또 신기한 것은요, 사도행전 19장에 드로아에 있는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이 밤이 늦도록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이 3층천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 청년, 이곳이 바로 드로아 교회였어요. 드로아 교회. 죽었다가 살아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죽은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에 참여하여 다시 사는 곳,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드로아라는 지역, 곳이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죽은 분들이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게 되죠. 찬송가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보통 그 장례식 때 많이 부른다는 찬송인데, 사실 이 장례식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도 많이 불러야 되는 찬송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요,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기다리던 성도들을, 우리를 기다린대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죽으면, 여러분보다 먼저 죽으면 제가 천국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저보다 먼저 죽으시면 이거 말 조심해서 해야 돼요.
어떤 교회에서 여러분 먼저 죽으시면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그분이 시험에 드셨대요.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냐고. 정말 시험에 들었답니다. 제가 보고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보다 먼저 이렇게 죽으시면 여러분이 저를 천국에서 기다리셔야 돼요. 아마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천국에 가신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천국의 기다림은요, 천국에서 먼저 간 성도들을 다시 만날 기다림, 이게 우리 기다림이에요. 자, 문제는 여기서 천국에서 기다려야지 절대 지옥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통보가 가겠죠. 야, 이제 출발했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한테 출발했대. 기다릴 거 아니에요. 출발했는데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오매불망. 알고 봤더니 지옥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밤에 죽으신다면 여러분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아멘. 지옥에 갈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신자들의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나는 잘하고 있지 않냐, 나 교회 다니지 않냐, 나는 그러니 천국 간다,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착각을 한 대표적인 교회가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와 교인들이 자만해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거를 신앙적으로 말하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없어. 난 천국에 갈 거야.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라오디게 교회를 향하여서 토하여 내친다. 미지근한 신앙. 토하여 내친다. 미지근한 신앙 모습에 예수님이 토할 것 같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천국에서 나는 가서 기다릴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죽고 나니까 지옥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 교인들의 가장 많이 닮은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차지도 덥지도 않고 교회를 안 다니는 건 아닌데 미지근한 신앙들. 그러면 여러분 왜 미지근한 신앙이 좋지 않을까요? 미지근한 신앙에 비해서 교회 아예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 아예 안 믿는 사람에 비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게. 나는 그래도 주일 지키지 않냐, 이 정도면 되지 않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너무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목회자들끼리는 오늘 설교 죽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죽을 썼다고. 정말 설교를 죽을 썼을 때는 창피하고요, 예배 끝나고 성도들 나가실 때에 인사하기도 미안한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설교를 죽을 쓸 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무난하게 설교를 할 때도 있어요. 그냥 그럭저럭 해서 성도들의 반응도 괜찮고 나도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난한 설교예요. 그런데 선배 목사님들이 깨닫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차라리 죽을 쓴 설교보다, 설교를 못한 것보다 그럭저럭 무난하게 설교한 게 훨씬 더 나쁘고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에 죽을 썼을 때는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부족하구나를 알고 노력을 알고 개선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대강 그럭저럭 무난하게 설교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이 정도면 되었지 하고 발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난한 설교, 그럭저럭 설교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고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발전이 없고 항상 그타령이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의를 그럭저럭 지키고 그럭저럭 헌금하고 간간히 봉사도 하면 무난한 신앙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 무난한 신앙, 미지근한 신앙은 오히려 타락하거나 방탕한 신앙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방탕한 신앙은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얻어맞아요. 그래서 깨닫게 되고 올바르게 돌아올 가능성이 많지만 무난한 신앙, 미지근한 신앙은 스스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충분해, 할 거 다 한 거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지도 덥지도 않게 그럭저럭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인에 있어서는 가장 위험한 독소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죽어서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께서 네 신앙이 너무 미지근해서 토해서 나는 데려갈 수 없다. 여러분 내가 토했을 때 그 토사물을 이렇게 가지고 귀하게 집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토해버린 신앙인을 하나님의 집인 천국으로
데리고 갈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죠. 내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 내 뒤를 따라올 내 가족들, 내 성도들을 내가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내가 주님께 토하는 미지근한 신앙이 돼가지고 신앙으로 내쳐져서 지옥에 가가지고 지옥에 오게 될 다른 미지근한 신앙인을 내가 지옥에서 기다린다면 이거는 정말 비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엔 분명히 대충 미지근한 신앙은 천국은 절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뜨거운 열심을 가지시고 무엇보다 확실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시고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보혈로 다 씻어주셨으며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서 우리는 언제 이 땅을 떠나도 천국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신자의 신앙생활은 다 기다리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반드시 확실하게 잘 기다리셔야 돼요. 먼저는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대강절 켜지는 네 개의 촛불처럼 우리는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등불이 꺼지게 하면 안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밝은 등불로서 기다리는 다섯 처녀와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소망에 대해서 응답을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죠. 큰 기도 제목은 오래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신 것은 거절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 먼저 간 성도들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천국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무서운 지옥에서 기다리는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듯이 우리의 신앙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시고 기도의 응답을 인내하며 기다리시고 올바른 신앙생활로 천국에서 우리보다 먼저 간 신자들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